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시고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이 6월절로 성취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초실절 사건으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들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페스티벌 잔치가 아니라 다 예수님과 연결된 절기임을 우리는 확인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고 초실절이 예수님이 부활로 성취되고 이 오순절도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주신 그 사건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는데 우리가 지금 오순절을 기념하고 오순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오순절날 동일하게 지금도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복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복받는 인생, 치유받는 인생, 돌파가 일어나는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순종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죠?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차는 준비됐는데 기름이 없으면 못 간다고 그랬어. 그죠? 나라고 하는 자동차에 기름을 채워야 그 차가 움직이듯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몸에 성령으로 채워져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름이 조금밖에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 여기 서정동, 여기 신장로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천안 방향으로 가면은 아마 서정동이나 저 통복동 저 정도 가지고 멈추는 차들이 많을 거예요. 왜?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충분히 채워야 저 부산까지도 가죠. 아멘. 기름을 충분히 채워야 배를 타고 일본도 가죠.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부터 너에게 기름을 부어줄 것인데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그 성령이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기를 각 사람이 원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오순절을 통해서 매년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내가 충만히 부어주는 이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평소에도 받아요. 특별히 절기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절기를 통해서 나의 어떤 성령 충만 상태를 점검받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다면 이번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도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질주하는 인생, 돌파하는 인생을 살아라는 것이 절기를 주신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절기를 절기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오늘이 오멜데이 22일,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28일 남았다. 한 달 정도 남은 기간을 내가 그냥 새벽에 잠이 들고 하루의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엎드리며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번에는 진짜 성령 충만의 복을 이번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새벽에 성전에 못 나온 분은 여러분 개인 집에서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건면하는데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마지막 때 온 세상이 성령의 강으로 측서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말세에 우리에게 부어주는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강이기도 하다. 이 강이 어디서 쏟아난다고요? 성전에서 솟기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아멘. 성전에서 솟기 시작했대. 성전에서 솟은 강이 큰 강이 되더라. 온 땅으로 흘러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소송시키는 강이 되더라. 죽었던 바다 사해조차도 살리더라. 죽었던 바다의 그 고기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남편이고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여러분 아들들,
그들도 살릴 수 있는 강이 성령의 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의 성령의 강이 시작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실개천처럼 아주 좁은 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강처럼 큰 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실개천처럼 작은 강을 가지고 여러분 남편을 살릴 수 없어요. 실개천 같은 작은 강을 가지고 여러분 아들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강처럼 큰 강을 가지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 강이 여러분 배에서 흘러가서 여러분 가족을 일으켜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야 된다. 생수의 강에 적서지어야 된다. 네가 큰 강. 여러분 보십시오. 큰 강이 있는 서울, 한강 옆에 서울이 생기잖아요. 금강 옆에 대전이 있잖아요. 낙동강 옆에 부산이 있잖아요. 큰 강 옆에 큰 복도 임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8절 우리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것이 생수의 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성경의 이름같이 어떤 성경? 에스겔서 47장에 강이 흘러갔지. 그 생명의 강, 그 성령의 강이 나 예수를 믿게 되면 너희들 강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강이 여러분 안에 터지되, 할렐루야 아멘. 실개천처럼 좁은 강이 아니라 한강처럼 큰 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강에 적셔진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아멘. 그 강에 적셔진 여러분 가족들도 여러분의 배에서 나오는 그 흘러가는 그 강수 때문에 일으킴받고 세움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이번 오순절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같이 힘써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이 강이 또 터질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를 적신 강이 이 송탄을 적시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비전을 우리가 꿈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돼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그 강이 터뜨려질 줄 믿습니다. 이번 오순절, 이번 성령 강림절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큰 강이, 할렐루야 아멘. 지금보다 더 큰 생수의 강이 터지는 그 은혜가 올 한 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동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오전에 3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저녁 때도 이 본문 말씀 가지고 3가지를 총 6가지를 전할 것인데, 먼저 이 생수의 강이 터져야 영혼 추수 사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 전해 보잖아요. 이 세상 말로 뭔가 잘 안 먹히잖아요. 왜 안 먹힐까요? 나는 뭔가 하긴 하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그대로 성령의 소리가 타져가지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의 복을 받고 나가서 입을 열어 전할 때 그 추수 사역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 보면 4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발목을 적시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적시고, 어떤 사람은 허리를 적시고, 어떤 사람은 온몸을 다 적시는 강이 된대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어쩌면 발목만 적신 사람들 있을 거예요. 물론 발목만 적셔진 것도 기회예요. 안 적신 것보다는. 그러나 이왕이면은 발목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다 적시는 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발목만 적셔가지고는 영혼 추수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적어도 무릎도 적시고 허리도 적시고 온몸을 덮는 강이 될 때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나부터 성령 충만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성령 충만의 복은 발목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청년들이나 주일 저녁에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기도해 주면 내가 가끔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 기도해 주면은 머리만 뜨겁습니다. 가슴까지 뜨겁습니다. 이래요. 내가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기도해 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 불이 들어가야 된다. 뚫어져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론 머리만 뜨거운 것도 좋아요. 가슴까지 뜨거운 거 좋아요. 개별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머리만 뜨겁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까지 뜨겁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주면 발까지 단번에 뜨겁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요. 내가 하늘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진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남편한테 예수 얘기를 했을 때 그가 거절할 수 없는, 거창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왜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의 복부터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아야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인이란 말은 순교자란 뜻도 있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까지 될 수 있는 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그에게 완전히 적실 주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서 47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게 고기 잡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47장 10절에 보면은 강가에 어부들이 서게 되는데 어느 강가? 사해 그 바닷가에 어부들이 서는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게 되는 바다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들었죠? 부활 예수님이 나타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장면, 그죠?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을 때 153마리 고기가 잡혔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153마리 잡혔는데 그것을 153 축복으로 이해도 되지만 저는 꼭 153 축복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153마리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혼 추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비전으로 보여주셨다. 베드로나 제자들을 세상적으로 축복받고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디베르 바다에서 그들을 고기 잡는 모습을 시범을 보여주고 너희들 오늘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기를 잡았더니 거물이 찢어지도록 153이 큰 거고 작은 물고기를 낚았지.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나서 거물을 내리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낚여질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그 말씀은 153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영혼 추수하는 그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53이 무슨 뜻이 있다고요? 히브리어로 그것을 풀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 그 153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153마리 물고기를 낚았다는 것은 뭘 낚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추수한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47장에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많은 고기를 잡는다 하니까 또 거기서 많은 축복이 임하는구나. 물론 뭐 성령이 강히 임하면 복도 임하는 걸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먼저 뭘 봐야 되죠?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장면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추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강, 성령이 강, 생수의 강이 터지는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따라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성령을 받고 충만히 받고 권능을 받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영혼 추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터져가지고 온 사람을 다 적시는 창이란 강이 되니까 그 죽어 있던 바닷가가 다시 고기가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낚는 그물을 쳐서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심이 많은 그 현장에서 고기 낚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장차 성령의 강이 터지면 이렇게 사람 고기들이 낚아질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 고백합니다.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전도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가 여러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여러분 가족부터 전도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거물을 친다고 그랬는데 낚시로 낚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물을 치서 여러 마리를 낚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대요. 어디에다가 거물을 치라? 이지원은 학교에다가 거물을 치라. 아멘. 이상근 집사는 회사에다 거물을 치라. 할렐루야, 아멘. 직장에 다니는 여러분들 보고는 직장이나 동네에 거물을 치라. 내가 그 그물에 고기가 걸려들게 만들 것이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의 복을 받으시고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신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도로로 인도하는 천국에서 큰 상급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족들을 지옥에 보낼 수 없기에 지금 내가 아무리 가족에게 말해도 가족이 말을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 입술에 하나님의 입술에 말을 넣어주셔가지고 내가 그 말을 내뱉을 때 그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하라. 그게 성령 충만 복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느 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의 복을 받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저항하던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이웃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죠? 내 안에서 흘러간 생수의 강이 나와 그가 대화하는 중에 그를 죽였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린 그물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물고기를 잡아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이 아라바는 사해바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죽어 있는 사해바다도 이 하나님의 강 성령의 강이 흘러내리니까 죽어 있는 그 소금바다가 살아있는 강이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즉 성령의 강으로 그 바닷물 죽어 있는 사해바다가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죽어 있는 영혼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 이 말씀 드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배우자들 있죠. 교회 안 나오는 배우자. 여러분 자녀들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죄송하지만 그들은 살았다고 말하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은 송장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여러분 송장하고 사는 거예요. 시체하고 사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가 이 생수의 강이 터치되면 살아난대요. 아멘.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들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어 있던 사해바다도 이 생명의 강 성령의 강이 내려가니까 그 바다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9절 보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따릅니다. 성령의 강은 살리는 강입니다. 아멘. 성령의 강으로 여러분 영적 어떤 영혼 상태가 먼저 깨어나고 살아나서 회복되어서 누군가도 살리시고 아멘. 누군가도 일으키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부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적 축복, 육적 축복도 영적 성장이 먼저 이루어지면 육적 축복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강이 통치되면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내가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안 자라죠. 여러분 스스로도 막 안타깝죠.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의 강이 터치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강에 터치되면은 여러분들이 자라게 돼 있어요. 물은 자라게 합니다. 아멘. 식물이, 나무가 물을 먹으면 자라잖아요. 사람을 성경에서 나무로 비유해요. 맞습니까? 성경에서 나무는 보통 사람으로 비유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은 나무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이로는 뭐 30살 먹은 사람도 있고 40살 먹은 사람도 있고 뭐 80 어르신도 있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볼 때 영적인 나무는 2살짜리도 있고 10살짜리도 있고 20살짜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는 60인데 나이가 영적으로는 나이가 2살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신앙도 자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라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자랄 수 있어요? 물을 먹으면 자랄 수 있어요. 성령의 강에 터치되면 자랄 수 있어요. 나무가 물을 먹어야 자라듯이 나무가 물을 먹지 않으면 비쩍 말라서 완전히 다 들어가고 그 나무가 쓰러지듯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성령의 강에 터치되지 못하면 성령의 강으로 여러분들이 소송되고 살아나지 못하면 그렇게 시들시들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강에 나를 충분히 적시는 상태로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강으로 저를 적셔주십시오. 저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나무가 물을 먹으면 자라듯이 하나님의 물을 제가 마심으로 하나님의 물에 제가 터짐으로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온 여러분들 대부분 세상적인 축복은 다 원할 거예요. 오늘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그러기 준비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복은 주실 수가 없어요. 아멘. 오늘 나온 대부분들이 하나님한테 지금 아마 복 달라고 막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그게 순서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복 주는 게 순서 아니고 네가 그릇 준비하는 게 먼저 순서야. 네가 종재기를 준비하고 있으면 종재기 복밖에 못 줘. 네가 대접을 준비해야 대접의 복을 줄 수 있어. 네가 욕조 같은 큰 그릇을 준비하면 욕조 같은 큰 복도 줄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왜 여러분이 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아니라니까요. 아까 제가 자기 강구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매님들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 자매 중에 한 분이 그 집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송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쓰고 싶었고 하나님 쪽에서 뭔가 그를 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헌신을 일꾼 쓰고 싶은데 그 신앙이 바닥신앙이니까 그 언니는 지하신앙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그 조카 아이를 잠시 아프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은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줄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질병도 줄 수도 있고 가정에 어떤 아픈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머물 생각에 하나님 뭔가 충격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충격파를 던져서라도 그를 깨워서 성장시켜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강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강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성령의 강으로 적셔지고 충만히 임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먼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 위에 하나님 주신 복이 당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까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닌데 사단이 주기는 속이는 복을 내가 받고 있다면 그거 안 들어오도록 막아주십시오. 저는 그 복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만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복만 제가 받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여러분들이 가까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강으로 불러내셔가지고 적셔줘요. 적셔주면서 여러분이라는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서 자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좁은 작은 나무가 아니라 큰 백향목같이 쭉 뻗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47장 7절에 보니까 47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가에서 나무가 잘 자라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루에 말씀이라도 조금 더 읽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이 강가에 서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도 않고, 예배도 잘 나오지 않고, 그 사람들은 그 강에서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강으로 가까이 나오십시오. 아멘. 그 강에서 여러분이라는 나무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사철 열매를 맺듯이, 할렐루야 아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에게 잘 뻗어나가듯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결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자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잘 자란 나무는 예수님을 잘 닮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나무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나무가 예수님처럼 자꾸 자란 사람은 그만큼 영적으로 축복의 그릇을 크게 준비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펴보십시오. 이 말씀 다 보십시오.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 모습이 성령의 강에 적셔진 사람에게 임한 은혜이기 돼요. 예수 닮은 모습이에요. 내가 성령의 강에 적셔지면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이 9가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래요. 따릅니다. 사랑합시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미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강에 적셔지면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누군가가 믿고 누군가가 싫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를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미워하는 상태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강에 적셔지지 못해서 그래요. 또 죄송하지만 그 미워하는 만큼 여러분들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 미움이 떠나간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래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펴져야 돼. 내가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펴져야 된다 하잖아. 이유 없이도 기뻐야 돼. 할렐루야 아멘. 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 희락의 영이 임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이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는 사람들,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 양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온유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열매가 맺어진 사람이 성령의 강에 적셔진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잘 참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잘 절제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될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충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강에 적셔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속에 주렁주렁 맺혔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아, 이 친구에게는 내가 복을 줘도 되겠구나. 너는 나의 강에 많이 적셔져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었고, 참을 수 없는 한계에 있어도 참게 되었고, 절제할 수 없는 한계에 있어도 절제하게 되었고, 네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이제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강에 먼저 적셔져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면 여러분 인생에 복이 임할 겁니다. 좋은 일이 임할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3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강에 적셔지게 되면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대.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여러분, 축복의 말씀들은 내가 우리 청년하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공부하다가 이 말씀이다 싶어 그래서는 딱 표시를 해놨다가 애워라, 암송해라. 어제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세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 암송해라.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들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도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면, 성령의 강이 여러분에게 터뜨려지면 광야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밭의 인생으로 바뀌어진대요. 아멘. 왜 이렇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강에 적셔져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제 열매 맺는 삶이 되었으면 이제 축복이 그러기 준비되었으므로 이제 광야 인생 끝내고 아름다운 밭의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지금 내가 아름다운 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울창한 숲의 인생으로 바꿔준대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강에 적셔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적 성장과 차람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인생의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멘. 아름다운 밭같이 이미 도달한 사람들은 이제 울창한 숲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사야서 32장 20절, 여러분들에게 어디에다 씨를 뿌리라고요? 물가에 씨를 뿌려야 된다. 하나님이 강가로 나와서 그곳에서 밭을 가는 사람들, 거리로 소와 나귀를 모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인생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강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곳에 와서 씨를 뿌리고 그곳에 와서 소를 몰고 그곳으로 나귀를 몰고 오는 그 사람들이 복받을 인생이고 복받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강으로 적셔져서 여러분 인생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이 여러분 갖가지 임하는 이번 오순절 이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강으로, 하나님의 강으로, 하나님의 강으로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강으로, 하나님의 강으로 소를 몰고 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강으로 하늘에 가서 내가 적셔져서 나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주 세 번째, 생수의 강이 적셔지면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납니다. 아까 회복은 모든 것이 소송된다는 이야기 했어요. 살아난다는 이야기, 그죠? 내가 강에 적셔지면 내 영혼이 깨어나게 돼 있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순종 안 되는 사람도 순종이 돼요. 아멘. 여러분 조금 전 말씀도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죠? 성령의 강에 적셔지게 되면은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원리는 참 단순해요. 결국 나를 성령의 강에 적셔지게 해서 나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 그러기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고 그 결과로 나의 강야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밭으로 바꾸어지게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에 터치되어서 제가 우리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청년이 알고 있는 그 말씀 가지고 동생을 살려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에스겔서 47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나무라고 그랬어, 그죠? 내가 성령의 강에 적셔지면 그 나무가 잘 자라. 그래서 사실사실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데 그 나라고 하는 나무에 있는 잎사귀가 누군가를 고치는 약재료가 된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스겔서 47장 12절에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했대요. 어떤 기도를 해달라냐면은 그 조영기 목사님이 폐병에서 나으면서 치유의 강력한 은사가 그분에게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나에게도 그런 질병이 임했다가 내가 그 병을 낫게 되면 나도 누군가를 고치는 치유 은사가 임하니까 그런 기도를 해달라고 했다는 거.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몸이 아팠다가 몸이 낫는 사람, 우리 현상순 집사님 지금 허리가 풀어지고 다리가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상순 집사님이 누군가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은 그 치유가 그대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현상순 집사님이 병 나았을 때 빨리 가가지고 집사님 저보고 기도해 주세요 해야 돼. 여러분이 그래야 영적으로 뭘 아는 사람이라. 내가 치유됐다는 것은 치유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아프고 치유됨으로써 내가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우리 김경희 집사님과 다른 아픈 사람들도 하나님이 온전히 치유해 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손을 놓고 기도하면 아들도 낳고 이웃도 낳고 엄마도 낳고 그는 치유 사역자로 쓰임받는 복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네가 너라는 몸을 성령의 강에 탁 적셔가지고 너라고 하는 나무에서 난 그 잎사귀가 누군가를 살리는 약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잠시 아팠어요. 내가 잠시 아픔은 있었지만, 내가 어떤 암병이 있었지만, 내가 또 다른 질병이 있었지만 그 병에서 내가 치유되면은 그 치유된 능력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낫게 되는 은혜가 성령의 강에 적셔진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번 오순절을 위해서 저를 깨끗이 치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치료하는 약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고치는 치유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아니 목사님 저는 아직 신앙생활 지도 얼마 안 됐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이 이미 들어오신 것은 사실이에요. 오늘 저녁에도 제가 전하겠지만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제 안에 기름 부어진 것은 이미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뭐라고 하면 믿는 자들이 이런 기적이 따르니 너희가 뱀을 집어도 독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아픈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의 강은 내 안에 흐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러분이 오늘 말하는 것은 더 강력한 큰 강이 되라는 겉면이었어요. 그러나 작은 강일지라도 성령님은 강력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손 얹고 기도하시면 믿어요. 그러면 병든 자가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 치유되면은 누군가를 살리는 약재로가 된다. 자, 이걸 육체적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가정적으로 아픈 상처를 겪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정적으로 아픈 상처를 겪어서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었어. 그런데 주님의 강에 적셔져서 내가 그 상처에서 이제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동일한 상처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무슨 말 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만일에 이혼의 아픔이 있어. 이혼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 이혼의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 내가 회복되었어. 그러면 누군가 이혼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가 회복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든 겁니다. 그죠? 수많은 아픔들이 있을 거잖아요. 만일에 이런 거예요. 내가 홀 아버지 밑에서 컸어. 홀 어머니 곁에서 컸어. 부모님이 이혼해가지고 그 가정에서 내가 자랐어. 그런데 내가 거기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면은 그와 비슷한 환경에 있던 아이들이나 청년들을 만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도 내가 심각한 제약 중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강에 적셔져서 내가 마약 중독에서 해방되었고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된 사람은 이제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는 사람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일어난 아픔이나 슬픔 일도 하나님 목적대로 선하게 쓰심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강에 적셔져서 치유되면은 그 치유된 경험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 사역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치유도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성령이 강에 적셔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가는 영혼 추수사에게 쓰게 나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성령이 강에 적셔지면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도 반드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또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면은 나 같은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약재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도 있게 된다. 이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강에 적셔져야 돼. 이제 28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오순절까지 제가 기도하며 달려갈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강으로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적셔주십시오.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십시오.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영적으로 성장하여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 현장에 나와서 같이 기도로 동력하는 우리 송탄주명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수의 강이 적셔지면 영혼 추수 사역이 가능해진다. 생수의 강으로 적셔지면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축복도 임한다. 생수의 강으로 적셔지면 치유와 회복도 임한다. 이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강으로 여러분들 초대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